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도시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그 사마리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죠. 자, 그리고 나서 유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지금 한참 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때 요빠보다 조금 더 새롭게 건설한 항구 도시 가이사라, 거기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요. 로마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로 베드로를 찾아와서 고넬료의 초청을 전달하죠.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일에 몇 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조금 더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어요. 드디어 이 만남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여기 우리 전사님 남편 우리 수은 형제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뭐냐고, 인생 계획이, 그랬더니 과수원하잖아요. 만평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도사님 아기가 있잖아요. 몇 낳고 싶냐고 그랬더니 셋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전도사님과 합의가 안 됐다고 그래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자식들 중에서 저희가 6남매예요. 자식들 중에서 나름 공부 좀 한다, 그래도 이놈이 그렇게 생각하셨던지 지금 들어도 조금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놈에게 아버지는 나중에 너 커서 대학 교수 되라 막 이러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온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네에는 저하고 그때 중학교 2학년이던 동생하고 둘이 남겨졌는데, 마침 그래도 외갓집이 동네에 있어서 외갓집에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떠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혼자 이제 사실은 남아 있었던 거죠. 고2 때였습니다. 고2 때 보통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안 가는 게 더 이상하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어찌어찌 수학여행비를 냈습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장사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행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뭐가 남아요? 사진 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카메라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됐어요. 거의 몇 집 안 됐죠. 그래서 바로 사진관에 갔습니다. 카메라를 하나 빌렸습니다. 예. 어떤 카메라였냐? 우리 아실 것 같은데 올림푸스 카메라. 그건 뭐예요? 특징이 한 방에 두 장이 반으로 나누어서 찍혀요. 우리가 사진 딱 찍고 나서 필름 태엽을 감듯이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필름이 감기잖아요. 반절만 감겨요. 그리고 찍히는 때가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두 방으로 나누어서 찍히는 24방짜리 필름을 사면 48방을 찍을 수 있는, 우선은 필름 값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 이거요. 그리고 올림푸스 카메라를 빌렸어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애들 막 불렀어요. 야, 사진 찍어. 독사진은 가능하면 사양. 돈이 안 돼. 가능하면 한 장에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사진을 막 찍어줬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카메라를 반납하고 사진관에서 한 장씩 우선 쫙 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에 쫙 돌렸죠. 자, 자기 얼굴 나온 친구들, 찾고 싶은 사람 뒤에 이름 써. 옛날엔 그랬잖아요. 사진 찍고 나면 뒤에다 이름 써가지고. 하도 돈이 궁하니까 돈 벌 궁리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그냥 쭉 나갈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그때 하여튼 조금
그래도 벌었습니다. 그때 제 관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쫄딱 망한 우리 집을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 그 생각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또 엉뚱하게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는 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제일 그래도 경제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제 적성에는 아주 안 맞는 것 같아. 치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바꿨습니다. 왜? 이빨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때 세운 인생 계획표는 일단 그렇게 내 앞가림하면서 20대, 30대가 넘어가면서 자리를 딱 잡고 나면 40살이 되면 그때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저를 신학교로 막 이끌으셨어요. 이게 이렇게 몰려갔어요. 그런 적이 제 삶에 있어서는 몇 번이 됩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경우.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어요. 결국은 그 선택밖에 안 남아. 그 길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사역 계획표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신방 일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계획표를 딱 제시하셨었잖아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계획 거부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까지의 말씀이 만남의 장면이고 3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44절부터는 그 설교에 대한 20사람들의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렇게 이 10장이 끝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부터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세부 계획도 갖고 계신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 계획도 저한테 없어요. 예?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알게도 하셔요. 예? 이 교회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소웅 목사 결단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교회 식구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저에게 자꾸, 저는 개척의 이 개척이란 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기 두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는 이 건물을 계약한 게 8월 26일인가 그래요. 5일인가. 그런데 7월 시작할 때까지도 개척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6장에 같이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믿죠? 내 계획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결국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도하시는데 거부하면요, 어떻게 돼요? 삶이 힘듭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원래 자기 계획표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명으로 주신 이 일을 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둘은 서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각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 뭐라고 있었습니까? 점심시간이었어요. 12시. 점심, 기도 시간에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자꾸 거부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족일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똑같은 이름의 시몬인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베드로는 전에도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9시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 요한하고 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그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야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제자들이 다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 기도하자. 같이 모여서 120명 그 기도 모임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성령 받고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됐잖아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때요? 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오도록 초청했습니까?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잔당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었어요. 유대인의 왕,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로 죽은 겁니다. 그 반역의 수계를 따르는 잔당 아니에요. 로마 군인 그 백부장의 위치에서 베드로를 볼 때는 좀 반역에 지금 아직 새로운 수계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집에 오도록 정중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초청을 했어요? 오늘 30절 31절 말씀 자 같이 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뭐예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에요.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10장 처음 시작할 때 고넬료를 소개할 때 경건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통 이 관용적으로 쓰는 경건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히 이방인에게 쓰면 뭐냐면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습관처럼 지금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제9시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이 기도 후에 고넬료가 그래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언제 결정했다고요? 기도한 후에.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기도로 각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몰랐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원의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했고,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하던 두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3년쯤 되니까 엄청 고민스러웠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했어요. 계속 여기 있어야 될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애들은 이제 점점 크고 애들이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당연하게 좋으면서도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미국에 가야 되니까 신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편한 방법이 학생 신분이었어요. 학생,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하러 간 건 아니거든. 목회의 뜻이 있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목회해야 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그때 저만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 3년 동안 이희정 목사는 기도 잘해야 됩니다. 미국 들어갈 때 자기는 목회 안 하겠다고, 이제 좀 쉬겠다고. 정말로 딱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3년간 빵집에서 일했어요. 늦은 시간에 가게 마감 다 하고,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빵을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기할 빵 중에 일부는 푸드뱅크로 보내고, 보낼 수 없는 크림이 뭐 많이 들어간 이런 빵들은 그냥 이제 주인이 그래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가지고 옵니다. 빵을 보면서 처음에는 엄청 좋았죠. 이야, 이 비싼 빵을. 그런데 양손 가득히 그렇게 빵을 들고 오는 아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야 할지 더 머물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기 더 머물러야 된다고 그러면 이희정 목사와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하고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얼굴만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도중에 또 뭐 이렇게 편입하신 분이어가지고 나이도 조금 더 많고, 그리고 과가 달라서 별로 그렇게 그 과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했거든요, 또. 예. 근데 하여튼 얼굴만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동부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려고 가다가 서부 LA 쪽에 아는 지인들, 목사님들 좀 만나고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들렸던 거예요. 그때 때마침 그분이 오셨던 집이, 예, 그래도 제가 잘 관계를 갖고 지내던 후배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그 목사님 댁에서 얼굴만 아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저런 뭐 사는 얘기 하다가 제게 사실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꼭 목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을 찾고 있어요. 동부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 광고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일이 진행돼 가지고 기도한 지 2달도 안 돼서 저희는 서부에서 동부로, 태평양가에서 대서양가로, 거기 정말로 바로 거기는 10분만 가면 대서양이고 여기 살던 데는 30분만 내려가면 태평양 바다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교회는 이제 LA 대도시에 있었지만 거기는 교회가 시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옮겨주신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저희와 같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기도하셨고 저희는 저희대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고 헷갈리고 선택하는데 머뭇거려지고 무엇이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인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참 감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부 엄마들, 와우 사랑방 집사님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산책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점심에는 알바 끝나고 지나가면서 들려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고, 오후에도 또 밤에도 하루 일 다 끝나고 저녁 식사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 매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매일 할 수 없을 때가 많지요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야.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아직 몰라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산다고 끝까지 여기에 사실 겁니까? 모르지요. 저도 원주에 살지 몰랐어요. 근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부 예배 끝났더니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예, 내 사랑 사랑방 우리 식구 중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목사님 원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드디어 제가 원주화 된 것 같아요. 예?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해요. 땅 끝에서 증거합시다. 땅 끝에서. 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요즘 이 말씀 자주 드리지요. 어디가 땅 끝입니까? 어디가 은혜의 끝이고 어디가 구원의 끝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거기가 땅 끝이잖아요. 예?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땅 끝에 서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지금 어때요? 엎드려서 지금 절을 하면서 환대합니다. 베드로가 엄청 갑자기 부담스러웠어. 그래,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베드로의 주저하는 마음이 뭔가 지금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싹 드러나죠. 28절 우리 앞부분만 보죠.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할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위법한 일 아니었어요 그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유대와 갈릴리에서만 계셨습니까? 그 지경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까지도 갔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렇게 구하던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갔잖아요. 거기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었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 집에 오는 것, 당신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것, 이거 위법한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땅 끝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들이 그 땅 끝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초청해서 왔는데 우물쭈물하면서 이거 원래 위법한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베드로 마음속에 두 정체성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양육되었습니다. 분명히 난지 8일 만에 다른 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안식일법을, 정결법을 그렇게 배우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이것이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딱 멈추려고 하는데 멈춰집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힘을 물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얘기하죠. 관성. 삶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자동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예? 깨어있어서 이 율법의 이 틀을 내 몸에 배어있는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깨어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지금까지 베드로의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베드로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보호막처럼 자기를 그렇게 세우는 그런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뒷면은 뭐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한계, 베드로가 서 있는 땅 끝이었습니다. 땅 끝이었어요.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관성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끝으로 베드로를 보내셔서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자기의 땅 끝에 서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각자의 지금 땅 끝에 서 있어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거기에서 선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을 보죠. 자, 설교 후에 말씀이에요. 같이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 땅끝에 서 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한계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땅끝을 정해놓고 거기를 그 밖을 나가기를 거부하던 이 베드로가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끌어서 어디로요? 땅 끝에 데려다 세우세요. 관계의 땅 끝에 세우십니다. 그 관계의 땅 끝에는 누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서 있어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는 이젠 다시 아무것도 말도 안 섞고 일도 같이 안 하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관계의 땅 끝이잖아요. 손을 딱 그어놨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증거할 자리예요. 때로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땅 끝에 우리를 갖다 세우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거기를 안 넘어가.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런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거기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사명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 끝에 담대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용서를 할 수 있음을, 죄사함과 영생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 땅끝,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땅끝,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